성경에 보면 인물 중에 처음에는 굉장히 비상합니다. 오릅니다. 떠오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주 추락해버려가지고 이름도 회복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겠죠. 사울 왕 말입니다. 초대왕입니다. 신앙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인물도 잘생겼답니다. 사울 왕이. 그러면서 또 인기는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 마지막에 그의 인생이 완벽하게 추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 세 아들들과 함께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또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신약의 가룟 유다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러면서 머리가 빠르고 회전이 빠르고 그래서 회계를 담당을 시켰대요. 그 정도 되면 대단히 제자들 중에 앞서 나가는 그런 제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인신매매라고 얘기를 하죠. 요즘 사람을 돈 받고 팔아버리면 인신매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예수님까지도 인신매매해가지고 결국 그 사람도 어떻습니까? 사울같이 자살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깨끗이 사라져버립니다. 또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분은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같은 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의 일원이었는데 이 사람 부자였습니다. 성령도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죽어버리고 또 그 아내도 죽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사울, 가룟 유다, 아나니아, 삽비라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인기가 높아지게 되다가 보니까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등져버립니다. 자기 맘대로 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지없이 심판받아 그들은 모두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한결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결같이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끝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거룩입니다. 매일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깨를 부대끼면서 사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하시고 추가해서 계속해서 탐하는 자와 속여 빼앗는 자와 우상 숭배자들과는 도무지 사귀지 말라 3-4번씩이나 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 만일 그들과 사귀려면 너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라고 아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해서 왜 그런 사람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겨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 밖으로 내쫓으라 라고 아주 엄한 말씀으로 바울 사도는 경계를 하고 있을까? 엄청나게 강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탐하고 세상 사람들이야 거짓하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세상 밖에 다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형제 안에서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형제 안에서, 형제 안에다, 교회 안에 형제,
교회 안에 자매들 안에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먹지도 말고 함께 사귀지도 말라. 교회 바깥에 쫓아내버려라 라고 엄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경계를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는 세속이 밀려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는 세상 속에 세상의 음란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까지 성도들에게까지 밀려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는가. 편지를 써서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괜히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겠는가.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소문이 들려오기 때문에 멀리서 고린도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정화시키기 위해서 거룩한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그리고 교회 내 우상 숭배자들이 들어와서 교회의 도덕과 윤리를 그려놓기 때문에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탐욕과 술과 우상 숭배 속이고 빼앗기 때문에 성도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서 당시 시대에 만연한 쾌락주의를 벗어나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음란과 방종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형제 자매들의 틀을, 세속에 젖어 있던 것을 하나님께 향하여 거룩한 하나님 나라 깨끗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엄히 성도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침에 깜짝 놀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니,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 아닌가? 그런 교회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퇴폐적인 세상적인 게가 교회 형제 자매들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단 말인가? 있었단 얘기. 그래서 너희들은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고린도 지역, 고대의 고린도 도시. 여러 바울 사도가 개척한 여러 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수요 기도에 한창 하고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오니아, 다음이야, 루스드라, 데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베소, 그리고 또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그 다음에 고린도, 그러면서 갱그리아, 이런 여러 많은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초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의 도시는, 로마의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당시에 그런 철학이 있습니다. 당시에 신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그리스의 신들, 어떤 신들이 있습니까? 제일 막강한 신 제우스가 있죠. 제우스. 그 다음 막강한 신 아폴론이 있죠. 그러면서 여성신 아테나가 있죠. 머큐리, 우리 자동차 좋아하는데 머큐리란 신이 있죠. 바다신 포세이돈 신이 있죠. 그리고 또 불의 신, 화산 불의 신 볼케이노가 있죠. 그러면서 아름다운 미의 신 아프로디테가 있죠. 여러분들은 비너스라고 할 거예요.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신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신이 제우스 신이에요. 이 고린도의 올림포스 산이 있습니다. 올림픽 그 성화봉을 그 불에 내려온 그 올림포스 산입니다. 그런데 이 올림포스 산에서 뭐를 하는가?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약 1000여 명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올림포스 그들의 신한테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1차 예배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죠. 그 다음에 먹죠. 여인들이 차려놓은 그런 음식을 다 먹습니다. 2차 끝났죠. 2차에서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옵니까? 3차 거나오게 술에 먹고 취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취기가 올라오면 밤이 깊어집니다. 올림포스 산 뒤에는 여창들이 많아요. 창녀촌들이 많다는 얘기.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장들, 그리고 참석했던 예배 드렸던 그 사람들, 창녀들과 어울려서 무엇을 했는가? 음란한 짓을 했다는 얘기. 이곳이 올림포스 산 중심에 있는, 올림포스 산이 있는 고린도 지역이란 얘기. 그래서 성경에 눈을 뜨고 읽을 수 없는 책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어떠한 고린도는 어떠한 동네인가? 바로 이 올림포스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제우스 신들, 그리고 아리따운 창기들, 이러한 사람으로 가득 찬 곳이 고린도 지역이다. 우리 대한민국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데인가? 저 청량리가 있습니다. 천량리. 거기에 전농동이 있습니다. 전농동 588이라 그러면 모든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다 압니다. 텍사스촌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정도 되는 곳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고린도 동네 사회 당시 철학, 당시 우상 신이 이런 동네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사회에서 들어온 세상적인 것, 퇴폐적인 것, 비도덕적인 것, 음란한 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다는 얘기. 교회 안에서 그러면 안 돼. 교회 안에 형제들이 그러면 안 돼. 그런 사람들 끊어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내쫓아버려. 사귀지도 말고 같이 먹지도 말어.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성경의 부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어찌 너희 몸을 창기에게 주느냐? 바로 그 말씀이 노골적으로 기록된 곳이 고린도전서 6장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란 것이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으로 등장된 곳이 고린도전서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들은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속과 구별되고, 거짓과 구별되고, 음란과 구별되고, 비진리와 구별되고, 구별된 생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 구원받는 성도들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현장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별됐다, 거룩하다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로 카도시입니다. 카도시. 바로 이것은 잘라냄, 그리고 분리함을 잘라버리다.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 바로 이것을 거룩카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룩 분리된 것, 세상의 우상, 말씀드렸죠. 제우스, 그리고 아폴론, 포세이돈, 머큐리, 비너스, 그리고 아프로디테, 그리고 바카스, 술신, 이러한 것들과 이런 신들이 먹고 취하고 음란한 것, 이게가 당시 시대의 신들이란 얘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들과 구별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속의 신들과 구별되어 거룩한 분이시다. 바로 이것이 거룩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 완전히 세속의 신들과 다른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 거룩한 성품, 하나님께 존재하는 속성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성품이 거룩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이 관계가 될 때에 그 사람들도 거룩하게 됩니다. 또 성도들이
세속과 구별되라. 하나님께서 세속과 구별되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신들과 구별되어 계시듯이, 거룩하듯이 사람들도, 우리 성도들도 세속의 신과 우상과 음란과 비진리와 구별되라.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닮아서 거룩한 성도가 되라. 바로 이것을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 여러분, 강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속과 구별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늘 예수 생각, 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께 영광, 감사, 찬송, 또한 우리의 콕 찔리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 구제, 사랑으로 넘쳐나는 복된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애굽의 살인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미디안으로 피난 왔습니다. 양을 치면서 인생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속에서 찾아왔습니다. 모세야, 내 신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 신고 있는 살인의 추억이 있는 그 신발, 죄로 가득 차 있는 그 신발, 내 영혼 죄로 가득 차 있는 그 신발, 그거 벗어버려, 던져버려. 주님께서 모세의 영혼을 태워주시고 살인자로 살았던, 피난 왔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태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땅으로 인도해 나가는 지도자가, 인도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모세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거룩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때에 그 앞에 나아가 모든 죄를 고백한 성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거룩한 성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 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은혜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면서 사는 생활이 어떤 생활입니까? 성도들도 거룩한 생활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한 생활을 하라. 바로 이것이 은혜 보답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나 우리 가정에서나 우리 강구에서나 영덕에서나 일터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세상 사람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속에 물들어 살고 동화되는 게가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 거룩하심을 닮아가지고 분리되는 삶, 나누는 삶, 바로 이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 독일의 조각가가 심려를 기울여서 예수님의 초상을 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열심히 조각을 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마쳐서 교회 학교 아이한테 오라고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이 조각, 예?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조각가가 대실망을 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조각을 하려고 조각을 했는데 아주 이름난 유명한 사람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실망했습니다. 다시 2년간을 기도를 또 했습니다.
또다시 조각을 했습니다. 새겼습니다. 완성했습니다. 똑같은 아이에게 오라. 이번에는 어떻게 생각? 깜짝 놀랍니다. 아이가.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부르셨던 그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 닮았어요. 그때야 비로소 이 조각가가 만면에 만족감, 기쁨을 얻었답니다. 그런데 이 조각가가 계속해서 유명한 조각가가 되었는데, 하루는 프랑스에서 제일 유명한 여신 비너스, 이 조각가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일 조각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비너스를 좀 조각을 해 주십시오 라고 프랑스 나라에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 조각가가 대답을 합니다. 이 비너스 정도 조각을 할 정도가 되면, 이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비너스 조각 말입니다. 그 정도 조각을 하게 되면 엄청난 큰 조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각가가 한마디로 거절해버립니다. 내 손으로 예수님의 조상을 조각했던, 거룩하신 예수님을 조각했던 내 손으로 세속의 우상 비너스를 조각을 해서 되겠느냐 말이야. 거절해버리고 말았답니다. 바로 현장에서, 삶 속에서 자기의 손이,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사고가 거룩하게 분리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었더라.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현장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때에 그 벌은 고스란히 자신에게로 돌아갑니다. 1997년 미국의 텔레비전에서, 신문에서 아주 떠들썩한 사건이 있었답니다. 풀린이라는 여자 조종사입니다. 여자 조종사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여자 조종사가 돼서 별처럼 빛나는 인물이 되고 싶었습니다. 공군 장교가 되는 과정 속에서 이 여자 조종사는 우수한 성적을 냈습니다. 모든 남성들도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앞서간 성적을 냈습니다. 그리고 공군에서 떠오르는 별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풀리는 공군 중위로 미국에서 최정예 폭격기 B-52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미국 사람들은 조종사에 있어서의 새로운 별이 태어났다라고 하면서 촉망받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풀린 조종사가 세상이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답니다. 왜 그런가? 자기 부하, 계급이 상당히 낮은 부하, 유부남과 함께 연애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 사람 공군에서 쫓겨나버리고 말았답니다. 바로 이 생활 속에서 깨끗하고 분별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때에 사울이 추락해버린 것과 같이, 아나니아가 추락해버린 것과 같이 인생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망가지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화를 내는 것, 바로 이게 사람을 망가지게 추하게 한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망가지게 하는 것, 바로 이 가정의 윤리, 바로 이것을 지키지를 못할 때 추하게 된답니다. 화는 뜨거운 불인데 이 불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만일 다스리지를 못하면 자기 인생까지 태워버리는 것이 화입니다. 그 중에는 분노, 스트레스, 이기심, 시기심, 욕심, 마음의 병, 이러한 것들이 화를 낼 때에 다 찾아오는 것들인데, 바로 이것을 잘 조절을 하면 좋겠지만, 인내를 잘 하면 좋겠지만, 사람들이 화를 안 내고 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화를 잘 식혀야 합니다. 자동차도 냉각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도 냉각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기밥솥도 뜨거운 열이 있으면 그 김을 뽑아내는 그런 김
뽑아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화가 열불나게 오를 때 그것을 잘 식힐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은 잘 다스려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의 이 음란하는 것들 어떻습니까? 바로 이 육체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멸시켜버리고 그러면서 물화시키고 동물화시켜버리고, 그런데 이러한 윤리적인, 가정의 윤리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전쟁보다 더 심한 파괴가 있다네요. 그래서 이 음란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난리 난 거래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망가뜨려버리고 모든 가정, 세상을 다 어지럽게 혼란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이 음란한 것이다. 로마 대제국이 왜 망했는가? 군대가 없어서 망했겠습니까? 도덕적으로 음란한 타락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대제국 로마가 망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깨끗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현장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발을 딛고 있는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아니면 우리 강구 지역이든지 영덕 지역이든지 넓혀서 포항이든지 아니면 대구든지 어느 곳곳에서마다 있는 곳곳에서 우리들은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깨끗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 왜 이렇게 훌륭한 교회입니까? 그들은 피난가 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세속 속에 동화되지를 아니하고 예수의 삶을 살았습니다. 실천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구제했습니다. 나눴습니다. 섬겼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될 때 세계적인 안디옥 교회가 되더라. 우리 강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 바로 이 현장 속에서 거룩한 삶, 아름다운 삶, 세속과 분리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 바로 이것이 강국교회예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